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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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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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시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아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선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6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빛이 여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죄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인지하신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준비하게 불러주시고 고개롭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통과 받으시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자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독립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동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거절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절을 받으면 전부 다 너무도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황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절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안아주고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 이렇게 베풀어질 텐데요. 만약에 거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서로 나뉘게 되고 껄끄럽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품고 포용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정결 예식으로 논쟁을 합니다. 어찌하여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느냐?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게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21절, 22절이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서로 논하고 난 이후에 정결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거기서 나와서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요?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로 지방은요, 베니게의 수도로서 시리아 지방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이 두로 지방에는 항해술과 연금술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도 시리아 제국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지역, 그런 이방의 땅이 바로 이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지금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로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가셨을까요? 보면은 여기 뭐 왜 가셨다 뭐 이런 걸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24절 뒤에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 이방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다는 것조차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한순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아마도 그 율법 교사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쓸데없이, 그러니까 필요 없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고 그쪽을 가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쉼을 위해서 갔다, 뭐 또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물론 쉼도 있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아마 저는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로 지방은 어느 땅이라고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앞에 엎드렸던, 그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부정하게 생각하던 바로 그 여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여자인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로 지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계셨지만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숨길 수 없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한 이 예수님처럼 이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 하나라도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는 그 불빛이
멀리서라도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않았지만 숨기고 싶었지만 모르기를 원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더 잘 깨닫고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딸 때문이죠. 딸이 어떻다고요? 아주 길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더럽고 귀신 들렸고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혹여라도 문제가 있거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 이 여인처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지요. 우리가 이 본문하고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 하나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은요 주님 제발 나를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의 상태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흉악하다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상대방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가에 쇠사슬로 쇠고랑을 채워놓았었죠. 자신도 남도 해롭게 하는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제발 나를 한 번만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간구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뒤에서 계속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면서 따라옵니다. 제발 내 딸을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달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 지름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야말로 어느 집 개가 짖고 있느냐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적으로 따라와서 우리한테 시끄럽게 하니까 제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또 개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떠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한 그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에도 계속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절하며 도와주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도움 주기를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자기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또는 무언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절의 은혜. 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것이 진짜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표면적으로 거절하였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는지 알고 계셨나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특별하게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락은 없어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 이 여인이 믿음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요.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이 단어는 퀴리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요, 이때 당시에 가이사 왕에게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퀴리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퀴리에, 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당신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왕에게만 칭할 수 있는 퀴리에, 또는 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만 칭할 수 있는 퀴리에 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 했다고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바라본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불렀다고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그것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느 곳에서는 아무도 우리 딸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만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너는 개다, 이런 얘기죠. 오늘로 얘기하면 개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로보닉의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 주님 맞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어린 딸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잘 차려진 밥상 위에 맛있는 잔치에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자녀라면 저도, 개 같은 저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 한마디 잘해서 자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긍정적인 말 또는 믿음의 말을 행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 한마디를 잘했기 때문에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돌아가라는 것은 듣기 싫어 돌아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허용적 명령법인 것이죠. 네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었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그녀의 말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마태는 그녀의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요?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야기한 이 말, 그 밑바탕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한 여인이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계속적으로 재판장에게 갖고 가서 해결해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재판장은 귀찮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찾아갑니다. 결국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디 이루어 주시겠느냐?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실까?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딸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자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또는 기도의 응답,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낭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치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거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자기의 눈으로 확실한 것을 보게 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깃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었던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읽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어떤 사람은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거절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행복한 동행교회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깊이 행복하니까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버지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할 수 없어서 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틀리다 할지라도